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거기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분들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냥 가슴이 뭉클해서 그냥 참지를 못하시고, 아멘?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못된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1000번, 10,000번 드리면 뭐 하겠어요? 예?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을 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서 도대체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대답을 하니까 네 말이 옳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가 이웃입니까? 이러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 이야기를 하시죠.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냥 얻어 터져서 다 죽게 생긴 사람, 가진 거 다 뺏기고 이제 죽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다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돈이 모자라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산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도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의 의는 하나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의심이 많아 말씀을 좀 그대로 믿으면 좋겠는데 의심이 많아. 그런 사람을 보고 멸시하고 천대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고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거듭나는 축복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행할 바이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임금님이 야, 빚 갚아라. 그러니까 사정사정을 합니다. 지금 갚을 것이 없다고, 좀 용서해달라고, 나중에 갚겠다고 그러니까 인자하신 임금님이 이제 탕감을 해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 수지 맞았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탕감을 해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냥 자기 빚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얼마? 300만 달란트인가요? 300만 데나리온인가요? 3천만.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보다 30만 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몇 푼 안 되는 빚진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감옥에. 세상에 그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임금님 귀에 들어갔어요. 임금님이 그 고약한 인간을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다 탕감해 주던 그 사람을 감옥에 다시 집어넣고 만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면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데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 못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느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를 못 받게 돼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굶는 자, 갇혀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 준 사람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칭찬하시죠. 그러나 염소와 같은 인간은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굶은 사람 봐도, 헐벗은 사람 봐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목마른 사람 봐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 그들은 누구냐? 염소들이에요.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100% 그대로 믿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엄청난 죄를 사함받았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신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밤낮 하나님 앞에서 축복만 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간다. 영벌에.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긍휼을 버렸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벌하시겠다는 말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새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첫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가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후손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 외에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긍휼은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냐 아니냐, 뭘 보고 아느냐,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아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징이 뭐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어떤 복을 받느냐?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시편 18편 25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자비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를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죠. 적게라도 도와주게 되죠. 이거는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축하면요, 100배,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세요.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로 어떤 복을 받느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서 살면 이런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은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면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고 병들었을 때는 그냥 치료가 그냥 급히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복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원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셨어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독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 악담하지 않고 그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자비하고 얼마나 궁일이 풍성한 그런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은 죽일 수 있어도 궁일이 여기고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는 장례식을 잘 지내주고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잘 살게 해주고,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손자는 장애자예요. 2다리를 저는 장애자인데 친아들처럼 늘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범죄했을 때도 실수할 때도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다윗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얼마나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로마서 12장 8절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같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지금까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영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울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거짓 선지자의 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옵시다. 성경 10페이지 그리고 11페이지 이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러면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자들일 뿐이다. 기독교 교회 속에는 저 같은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을 돕는 자가 있는데 다들 돕지요. 저도 돕고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라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목사님은 구원 밖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무리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날도 방언을 한다고 기적을 행한다고 병고침을 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인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또 십자가 사건을 전하면서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이용해서 교인들을 끌어모으고 헌금을 독려하고 건물과 시설을 크게 늘리려고 애를 쓰고 또 목사 사회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해서 일컬어서 큰 목사가 되어야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는 살아있을 동안에 철치 비즈니스로서는 크게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옵시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3장의 1절로 6절을 바라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그러는 거예요. 선생 되기를 애쓰지, 즉 목사 되기를 애쓰지 마라. 왜냐, 목사는 더 큰 심판을 받은 줄을 그렇게 모르느냐?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에는 이 말씀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목사는 천국 가기가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목사라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은 성경을 신자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또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목사님들의 설교는 아무도 비판하거나 비평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목사들끼리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의고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은 너무나도 쉽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전하게 되고 맙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무서워져요. 점점 겁이 나요. 점점 겁이 나요. 내가 이러다 지옥까지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의 길로 보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는 지옥으로 갈까가 두려워서 매일같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무슨 허구날 못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래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올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매일같이 쳐서 자기를 복종케 하려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교 중에 자기의 개인 사정을 은근히 변호하거나 또는 교회의 형편을 설교 중에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선전한다든지 또는 합리화시킨다든지 인간관계를 슬그머니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인생 철학 같은 것을 펼쳐나간다든지 이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목사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설교 중에 말하고 싶어지는 유혹을 무척이나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몸을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아무리 그런 유혹이 일어날지라도 이 설교단에서는 오직 성경만을 전해야만 되는 것이옵시다. 근데 지난번에 참으로 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많이 늘었대요. 특히 한국에는 그렇답니다. 왜냐, 목사라는 직업을 가만히 보니까 불경기를 타지 않거든요. 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한테 마음적으로 존경을 받는지는 뭐라도 겉보기는 다 존경을 받는다. 목사님 그러지 돌아서선 목사놈 할지라도 앞에 대놓고 목사놈 하는 사람 봤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오만 소리를 다 하거든.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거를. 야, 그 목사가 되면 그냥 막 말아도 되는구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독특한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왜 그렇게들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행한다라고 번역이 된 포이에오라고는 헬라어 단어는 행동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실천한다든가 하는 뜻이 아니에요. produce, to produce, 뭘 만들어내는 거, to create, 뭐를 창조해내는 거, make up, 뭘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계명을 실천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말을 이루어가는 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신앙 고백하고 회개하고 했지만은 옛날 그대로예요. 욕심 있는 사람은 계속 욕심 있고, 성질 나쁜 사람은 계속 성질 나쁘고, 입 건 사람은 계속 입이 걸어요. 목사가 돼도 욕 팍팍 해. 나 아주 천성이 입이 건 사람이야. 어떡하겠어? 그건 뭐 매질을 해도 소용없어요. 매 맞을 때는 그때는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러다가 며칠만 지나면 도로 또 욕이 나와. 그거 어떡하겠어? 그러나 이것을 예수께서는 포이에오 하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오늘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일은 조금 나아지고 모레는 조금 나아지고 이렇게 이루어가는, produce,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 그렇게 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다. 그렇게 안 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러면은 오직 성경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오직 성경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올시다. 그런 사람은 무슨 말이 들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안 흔들려요.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교인들을 인간적으로 만족을 시키면서 세워나간 교회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이제 오늘까지 7주간에 걸쳐서 7번에 걸쳐 설교된 산상수훈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5장에서 7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과연 그대로 지킬 수 있나? 뭐 저한테 말할 건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키면서 살 수 있나 없나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몇 가지를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네 세상에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당신의 제자를 양성하는 길이었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큰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도 안 하셨고 그것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떠난 다음에 이 세상에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려 가듯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계획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초석이 되는 역할을 하는 제자들을 양성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셨죠. 따라서 이 말씀은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세상의 역사적인 종말이 다다르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끌어갈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5장, 6장, 7장에 해당되는 말씀이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내용은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 말씀을 집합해서 이곳에다가 산상수훈으로서 기록해 놓은 마태의 의도는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 곧 목회자들이나 또는 뭐 장로님들도 목회자 속에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좋죠. 많은 말씀이 율법적으로 들립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계명들,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5장에서 7장을 읽으면서 상당히 몸이 떨려요. 왜냐, 저는 그걸 100% 다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재간도 없는 사람이옵시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여기서 목사라고 서서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나를 따르라고 말로는 안 해도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게 저를 아주 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나는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겠다. 계명을 지켜야 간다 그러면은 난 못 간다. 나는 잘난 놈도 아니고 신통한 놈도 아니고 참 어떻게 돼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좌우당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러고 있지만 나야말로 예수님 없으면은 예수의 십자가 없으면 나야말로 지옥 바닥에 떨어져야 할 놈이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같이 회개를 하는 것이옵시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가능한 계명, 저와 여러분들이 참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10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하면은 우리는 다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하는 9가지를 그렇게 잘 잊어먹어요. 내가 하고 있는 한 가지는 크게 보이고 내가 못하고 있는 9가지는 조그매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의인이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말이죠, 누가복음에는 이 좁은 문 말씀에 대해서 마태와는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는 이것을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께서 하신 설교에 다 포함을 시켰지만은 누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아마 제자들이겠죠.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지라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교인의 수가 어느 정도 늘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성경만을 전하고 성경대로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글에만 가지고서는 교인이 늘어나질 않고 헌금이 늘어나질 않으니까 목사인 자기 자신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헌금을 잘 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헌금을 내도록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어떻게 하면은 교인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문을 점점 넓혀요. 처음에 신학교를 나와서는 정말 원리 원칙대로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목회 생활을 하는 도중에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그 문이 점점 넓어지고 길이 점점 넓어져서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조차 잊어버리고 교회가 크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실제로 해봐라. 끝까지 좁은 문을 지킬 수 있나 없나를 너희 한번 해봐라. 끝까지 좁은 문을 지키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죽는 날까지 좁은 문을 지키는 자야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 같은 목사들의 숙명,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목회자가 저는 그랬어요. 이 목사 생활을 쭉 하면서 좁은 문을 지켜나가려면은 내가 도대체 뭘 중요하게 세야 돼? 무슨 열매제냐? 그래서 말씀,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라고 그래. 도대체 무슨 열매제냐? 사는 거, 국사 아니래 누구나 다 있는 열매. 그게 사도 누구나 있는 열매. 목이 무엇일까? 간은 함의 구속을 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이용해서 목사 자신의 명예라든가 또는 목사의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정신적인 자기만족, 세상적인 자기만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열매이겠다. 그러나요,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좁은 문을 지키려 해도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장이 되겠어요? 방법을 좀 바꾸시죠. 어느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교인들이 배로 늘었답니다. 우리도 그거 합시다.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 보신 적 없나? 하나만들이 장들이나 사님들이나 스모들한테 복귀를 알아요. 그런 점. 그러면도 초일과 지나가는 모델이 그게 쉬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데 파는 것을 나무라고 너무 비판적인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슬픈 일이지만 많은 목사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서 우리는 오늘로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결론이 무엇으로 나오는 거니? 마지막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로라. 마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길 원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서부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선지자의 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서부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879-3364 서부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나라꽃 무궁화운동 중앙회 미주총회에서는 뿌리사랑 충성교육의 일환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사랑 무궁화 사랑 100일장을 개최합니다. 등록 마감은 7월 30일까지며 시상은 8월 17일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요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